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삶의 지혜가 오직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농부들을 세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1절 말씀을 보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셋집을 살게 되면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그 집에 머물며 살게 됩니다.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그 집에 살게 되지만 그 집은 엄연히 주인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계약이 만료되고 주인과 결산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산의 때가 되면 그동안 집에 머물며 혹여 고장을 내거나 복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켜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항상 이곳을 잠시 빌려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집안을 깨끗하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언제든 주인이 돌아와 다시 사용하게 되어도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명히 세를 사는 사람인데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분명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포도원의 소출의 일부를 받기 위해 한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세를 받으러 주인을 대신해 갔던 종을 때리고 보냈다는 말이죠.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더 가관입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니 머리에 상처를 내고 심지어 능욕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보낸 다른 종은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농부들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들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고 심지어 주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음에도 죽였던 이유는 유산, 즉 포도원을 탐하고 욕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아닌 그 땅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욕심이 그들의 위치와 본분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세입자인데 주인 행세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청지기로 부름받은 세입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삶이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삶과 맡겨주신 것들을 내 마음과 뜻대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지기는 그저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면 되는데 어느 틈엔가 주인이 되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끊임없는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모습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 우리를 청지기로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더 많이 채우고 더 높아지려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욕망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을 때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 말씀은 뱀이 유혹한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가고 싶은 욕망을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우리 삶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려서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오늘 말씀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임을 당한 주인은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포도원과 주인 그리고 농부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주인이 보냈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마지막에 보냈던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셨으나 농부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과 탐욕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상징적으로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11장 말씀의 연결선상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부어 말라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었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큰 것이 있었음에도 눈앞에 작은 것들로 인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들이 마음 가득한 교만함과 그들이 가진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탐욕의 눈이 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의 참 주인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스스로 주인이 되어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지식도, 물질도, 명예도 자꾸 더 가지려고만 합니다. 이미 풍족함에도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따라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을 얻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런 욕심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아지려고, 더 채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임에도 스스로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완전하신 하나님이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높임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 가장 낮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십자가의 버림을 받았지만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과 같은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오고 나 역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더 많이 벌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교만과 탐욕이 아닌 예수님과 같은 겸손과 권리 포기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청지기로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결산의 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청지기로 보냄을 받은 세입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교만과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결산의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겸손히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